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날이죠? 여러분들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 맞아요? 틀려요?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대답이 시원찮네. 기도를 잘못하셔서 그런가? 오늘은 그 지장경을 가지고 법회를 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장경 들어가기 전에, 여기 한글 법보 연불집, 앞으로는, 의식집을 2구를 쓸 거예요. 의식집을. 그리고 이제 가능한 한 그 한글로, 스님들이 그 연불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이 맨 뒤에 보게 되면은 그 반야신경을 노래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아침 그 새벽 예불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침에는 이제 요즘 반야신경을 한글로 하는데 앞으로 낮에도 한글로 할까 싶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그 한글로 그 반야신경을 한 보름, 한 달 정도 이렇게 쭉 독송을 하고 나면은, 반야신경이 이런 것이야. 그리고 이제 음은 나는 것들, 몇 개씩만 물어보시게 되면은, 반야신경의 그 내용이 절로 익혀질 거예요, 보면은. 이 반야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에 있겠어요, 금강경.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금강경 있잖아요. 금강경 그 모든 내용을 260자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그 금강경을 통해서 우리가 선정하는데, 선정의 최고 의뢰를 우리는 육조 스님으로 칩니다. 근데 그 육조 스님께서 본문해가지고 경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나온 경전이 육조 단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육조 단경은, 금강, 반야, 바라, 밀다, 신경,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본문을 하신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야신경만 잘 아시면은 금강경도 이해할 수 있고 육조 단경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그 반야신경을 노래 3절로 만들어 놨어요. 이 한글 법보 연물집 맨 뒤에 가면은 그 3절로 되어 있는데, 이제 노래를 잘 부르시는 분들은 소화를 해내는데 이게 좀 톤이 높은 모양이 돼요, 보면은. 근데 노래 잘하시는 분들은 반만 이렇게 반음만 내려도 편하시다 그러대요, 보면은. 그래서 그 합창단이 날 환영해 주는 것은 그런 노래를 한 번씩 불러주는 건데, 한 달 내내 기다려도 안 불러줘. 다음에는 그 반야신경 그 노래로 한번 해보입시다. 예? 어차피 음성 공양은 그 법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보면은. 법 자체가. 그래서 반야신경을 한번 해도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9월달인가 음악회 준비를 한다 그러는데, 그 반야신경 저자를, 제가 초청을 할까 싶어요, 보면은. 그분이 9월 달에 9월 중순경에 저기 비엔나 연주에 갔다 와서 아마 말일경에는 그 시간이 좀 나는 모양이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그 자원봉사를 시킬까 싶어요, 자원봉사. 이제 보현 행자가 되는 것이, 보면은. 그래서 그런 일정을 잡고 있는데,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 바람하고 이렇게 조율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제가 이 지장경은요, 여러분들 덕분에 내가 공부를 좀 해요. 여러분들 덕분에. 원래 내가 그 지장경 책을 보니까 내가 지장경 책을 2007년도에 펴냈대요. 한 15년 전이죠, 보면은. 그런데 그 책을, 그 펴내게 된 일화를 내가 지난 시간에 법회를 계속 들으신 분들 한번 들었을 거예요. 짤막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대만에서 지장경을 가지고 교육 사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대학 교수하고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아마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보면. 1년에 2번씩 절에다 모셔놓고
한 달씩 강의를 해요. 한 달씩. 보면. 한 달씩 강의를 하는데, 그게 이제 대만 정부에서 아마 이렇게 지원하는 걸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쪽에서도 그 지장경 그 교육을 효도 교육하고 그렇게 결부를 시킵니다, 보면은. 근데 저는, 그쪽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지장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대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스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지장경을 가지고 평생 법문을 해오신 분인데, 한국 불자들을 위해서 무언가 봉사도 하고 싶고, 보답도 하고 싶은데, 인연이 안 닿는데요. 인연 자체가. 그래서 그게 무슨 이야기인고 했더니, 이분이 평생, 지장경을 가지고, 기도하고, 연불하고, 수행을 쭉 해오다가, 중국의 구화산을 가니까, 중국 구화산에 쓴 지장보살이 누구냐? 김교각스님이에요. 우리 그 신라 왕자 김교각스님이 지장보살로 추앙을 받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 스님이, 지장보살님이, 최근에는 신라 왕자로 환생을 하셔서, 우리한테 좋은 법을 베풀어 줬는데, 그 은혜를 갚아야 돼.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는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그분이 10년간 한국하고 인연을 맺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인연이 안 닿더랍니다. 거기 돈도 있고 신도도 있고 대만에서 엄청난 나름대로 그 인지도도 있으면서 힘이 있는데 안 되더래요. 인연이 없으면 그렇게 안 되는 모양이에요, 보면. 그러다가 한국에서 17년, 20년 가까이 선방에 다니던 그 중국 스님이 한국말을 좀 하는데, 대만의 그 까오시웅이라고 하는 데 가가지고 그 스님하고 덜컥 인연이 돼버렸네. 그리고 이제 그 스님이 한국에 와서 공부하신 그 스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 스님이 한국에서 어떤 스님이 도울 수 있을까 해가지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안 나와. 그런데 그 스님이 처음에 한국에 86년도에 동대에 와가지고 동대 공부를 하면서 선방을 다니던 스님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이 스님이 그 당시에는 이제 비자가 오래 안 나오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홍콩에 가가지고 한국에 들어오고 싶은데 이쪽에서 뭘 증명을 해줘야 되는 모양이에요, 보면은. 그때 우연히 이제 나하고 통화가 돼가지고, 스님들이 공부하러 들어온다는데 도와드려야지. 그래가지고 전화 받고 나서 몇 시간 만에 그걸 해결을 해줬어, 보면. 그때부터 이제 그 스님은, 내가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쭉 인연을 맺어 오다가, 나한테 부탁을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보면. 그 지장경을 가지고 평생 공부하신 스님이 나를 뵙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요만큼도 안 내게. 아유, 그러지 말라고. 나 선방 다니고 또 그분들 그렇게 오게 되면은 중국 사람들은 보답을 받으면 답례를 해줘야 되고 답례를 하면 꼭 보답을 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같이 아무것도 안 갖고 사는 사람들은 상대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지금도 나를 은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매년 이때쯤 되면은 차를 한 박스, 두 박스를 보내옵니다. 스님들한테 공양을 해달라고. 그 차도 되게 좋은 차예요, 보면. 그런데 내가 이제 보답할 길이 없으니까 강한 인연을 안 맺으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덜컥 저를 찾아온 거예요, 보면. 찾아와가지고 송강사 들어와서 이제 내가 밖을 안 나가니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송강사까지 날 보러 왔다 그래 이제 만나야 되잖아요, 보면은. 또 외국 스님이고 하시니까 이제 만나서 이제 차를 한 잔 쭉 대접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1시간 만에 이 스님을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절로 생기는 거예요. 도와달라 소리도 이야기를 안 했는데 도와달라 소리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스님이 하는 이야기는, 지장경은 효사상이다.
지장경을 효사사이다. 이걸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나는 마음에 안 와닿죠. 지장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날 내가 이제 수불 스님이라 저 안국선은 있잖아요. 그 스님은 당신이 신도를 이렇게 동원하면은 당일 하루만 주면 3,500명을 동원할 수 있다 그러더만,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재력도 있고 또 절집에 좋은 일은 마음을 잘 내서 협조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전화를 해서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그 스님만 1시간만 차를 마셔달라 그랬어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그날 저녁에 가서 차를 마시는데 수불 스님도 역시 그 스님한테 감화를 받아가지고 도와줘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대만 쪽에서 전 세계를 빌려가지고 사람 200명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200명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100명은 합창단, 우리는 100명 안 되죠. 합창단 인원이 100명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이 지장경에 나오는 그 바람문여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연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연극을 가지고 홍법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하루 연극을 하고 하루 합창을 했는데 그때 그 수불 스님하고 이 보살들이 막 사람들을 막 몇천 명씩 돈을 하고 몇백 명씩 막 비행기를 타고 오니까 참 내가 못나 보이대. 나하고 하는 일은 다르지만 내가 되게 못나 보이고 그 원력 보살님들을 위해서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렇게 하다가 그래. 저것도 지장경 인연이 돼가지고 성과 연불이 만나는 자리인데 성과 연불이 만나면은 그 자리에서 지장경의 사상을 우리가 알아야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아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때 이제 책을 내가지고 공양을 한 번씩 초보 돌립니다. 돌리고 난 다음에 할 때는 열심히 하는데 책을 딱 피를 놓게 되면은 2번 다시 쳐다보기도 싫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천히 안 보고 누가 이제 보고 좋다 그러면 좋은 일만 알았지 내가 정신으로 공부는 안 해보고 그냥 번역만 해놓고 번역할 땐 다 알았겠지. 문장 하나하나 자체는. 그러다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백중이 되면서 법회가 진행이 되고 지장경을 읽고 또 부모 운중경을 읽게 되잖아요, 보면.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법문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알아야 법문을 하지. 에? 내가 모르도 어떻게 법문을 해보면.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스승이라, 내 선생님이라, 보면. 그래가지고 지장경을 쭉 보면서 내가 맨 처음에 냈던 책보다는 조금 더 쉽게 풀어 써줄 거라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뭐 각화 정, 자제왕, 열애, 그러면은 깨달음의 꽃을 피우는 선정에서 자유자재한 왕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각화, 정, 자제왕, 보살, 그러면 우리한테, 부처님 그래도 우리한테 마음이 와 닿지가 않는데, 깨달음의 꽃을 피우는 선정에서 이건 이해가 되잖아요. 자유자재한 그것도 왕이야, 왕. 이게 부처님이야. 말이 이해가 되잖아요, 보면. 그래서 그런 그 부처님 명호도 한글로 풀어주고 보살의 명호도 한글로 풀어주고 거기 등장인물 그 바라문여 이거는 이름이 없어서 그냥 바라문 여인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보게 되면 그 지장보살의 그 전신이 있어요. 전신이 그 광목녀라고 있어요. 광목녀. 광목녀, 그럼 우리한테 가슴이 잘 안 와닿잖아, 보면. 그래서 광목녀, 그러면 광은 빛이고, 그 다음에 목은 눈이잖아요. 목은 눈이잖아요, 보면은. 그럼 광목녀, 그러면 눈이 빛나는 여인이야. 그럼 눈이 빛나는 여인께서, 그리고 좀 감이 오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눈이 빛나는 여인, 그러면 이왕이면 초롱초롱하게 빛나야지. 그래서 눈이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여인이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부처님을 찾아가지고 공양을 올리고 제도를 하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렇게 쭉 지장경을 보니까 지장경에 전신이 있어, 전신. 그리고 그 지장보살의 전신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어느 날 지장보살의 그 원력보살이 돼가지고 중생을 제도한 게 아니고, 지장경을 보게 되면 지장보살이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을 때가 있어. 그런데 어느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을 보니까 부처님 모습이 상호가 너무 거룩하고 막 신심이 나는 거예요, 보면. 아, 부처님, 저도 부처님 같은 상호, 그런 모습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절해 보면은. 그냥 원력을 세워서 중생 제도를 해야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지, 그런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 부잣집 아들이 그렇게 원력을 세워요, 보면은. 또 이 지장보살이 작은 나라 소국의 왕이었을 때도 있었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 이웃 나라 왕이 자기 친구인데 이제 둘이 결심하기를 우리가 불법을 위해서 불법을 제대로 공부를 하자 그랬더니 왕 하나는 빨리 내가 성불을 해야지 이런 원력을 세웠고, 그 왕 한 번은 내가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고 나서 성불해야지 이런 원력을 세워야 보면은. 그런 원력을 세운 왕이 지장보살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 지장보살의 전성이 두 개가 나오죠. 이걸 본생담이라 그래, 본생담. 그냥 본생담이라 그러더라. 이것만 알고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여인으로 그 등장을 하는데, 그 바라문녀라 그래가지고, 아까 그 중국 스님들이 그 연극할 때 주인공이야, 주인공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 바라문녀도 역시 어머니가 잘못 살았어. 그래서 좋은 데 갈 것 같지는 않고, 그래가지고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각화정 자제왕 불을 만나는 거에 보면은, 깨달음의 꽃을 피우는 선정에서 자유자재한 왕이 그 부처님을 탁 만나가지고, 간절하게 어머니가 한 곳을 빌죠, 보면은. 그 인연을 어머니를 딱 들여다보니까 무간지옥에 가 있더라, 이거예요, 보면은. 무간지옥에 보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도를 해야 되겠느냐, 이제 그 청을 받아가지고, 그 제도하는 그 법을 일러주죠, 보면은. 그 다음에 아까 눈이 초롱초롱한 여인도 같은 케이스야. 내용은 조금 달라요, 보면은. 그 눈이 초롱초롱한 그 빛나는 여인, 그 광목녀는 어머니가 회를 좋아하시고 자라 잡아먹기를 좋아했고, 자라뿐만 아니라 그 자라 새끼까지 있다면 싹 걷어가지고 이제 드셨던 모양이더만. 그런데 방생을 해도 모자란 판에 이제 살생을 하니까 이제 그 갑으로 갔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눈이 초롱초롱한 여인도 여러 부처님한테 귀하고, 지장경을 독송하고, 부처님한테 이제 그 공양 올린 그 공덕으로 이제 그 자기 부모님을 이제 천도했다는 그런 이야기에 보면, 지장경 내용은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그 우란분재라 그러죠, 우란분재. 그 우란분이다, 이 말은요, 지옥 중생들이 이렇게 가서 보게 되면은, 동굴에다가 두 다리 딱 묶어가지고 거꾸로 매달아 놓은 그런 지옥 중생들 가득 차 있는 게 우란분이야, 보면은. 그러니까 지옥 중생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그려내는 것이 우란분인데, 이 지옥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를 지내야 돼, 죄.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건 제사가 아니에요. 죽은 기실을 간 제사가 아니에요, 보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부처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화가 돼야 돼, 정화. 그래서 내 몸이 정화가 되고, 내 입이 정화가 되고, 내 마음이 정화가 돼가지고 청정한, 그런 모습을 내가 갖고 있을 때, 그 힘으로 영가가 가피를 입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음식에 초점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옥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천당에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정화가 돼서 내 마음 자체가 부처님 마음에 가까워져야
그 힘으로 영가들이 힘을 받아서 제도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제를 지낼 때는 내 공부가 되게 중요해요. 제의 의미를 굉장히 잘 아셔야 돼. 제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려고 그러면 부처님 경전을 읽어야지. 이해될 수 있는 경전, 알 수 있는 경전을 읽어야지,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지장경을 읽어도 알지 못하는 지장경을 읽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애를 쓰는 그 마음은 알아. 애를 쓰지. 참 기특하지. 간절하니까 이쁘지. 하지만 내용을 잘 모르고 혼자만 애를 써가지고 그 자리에 딱 주저앉아 있으면은 자식이 시험에 합격하겠어요? 영가가 초도가 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우람분제 할 때 그 제라고 하는 의미, 우리가 백중제라고 하는 그 제, 49제 제의 의미도 그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49제를 지낼 때 49제를 지내는 그 의식의 그 내용을 아셔야 돼. 알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이야, 보면. 모르고 하니까 하는 사람도 신심이 안 나고 따라가는 사람도 신심이 안 나고 힘만 들어 보면. 그래서 영본 의식 끝나면 다 지치자로 보면은 이거 본문은 어떻게 들을 힘이 조금 있는 모양이네. 그래서 우리가 천도 의식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책 보게 되면 그 한글 법보 연불집에 관욕하고 관음 시식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 스님들이 한문으로 하는 것들 그 옆에 한글로 다 번역을 해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님들 연불할 때 이 책을 가지고 그 한문을 따라가면 그 뜻이 무엇인 줄 알아요, 보면. 그리고 또 연불하시는 스님들이 이 책을 가지고 한문을 하면서 옆에 한글을 보게 되면은 그 뜻이 저절로 터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책은요, 내가 내놓고 말은 못하지만은 대한민국 스님들, 잘 아시는 분들 빼놓고, 공부 잘 하시는 분들 빼놓고, 대한민국 그 스님들하고 이 불자들 그 무지를 좀 깨우쳐 줘야 되겠다. 이 일을 원력으로 만든 책이에요, 제가. 예? 그래서 저는 자신합니다. 이 책을 가지고 대한민국 불자들이 1년만 독송하고 이걸 가지고 제를 지내고 이걸 가지고 의식생활을 하게 되면 눈이 확 깨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그렇게 많이 깨이고들이 있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연불하고 의식을 할 때에도 그 정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고 해야지 그걸 모르고 하는 것은 샤머니즘에 가깝다. 그리고 그걸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신심이 날 수가 없다. 몰라가지고 말뚝 신심이 났을 때는 뭔가 좀 일이 이루어지나 들어지겠나 해가지고 열심히 쫓아가겠지만은 그래가지고 효과가 났으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불자들이 세상에 가득가득 차야지. 왜 끼느냔 말이야, 보면. 자식한테 불교 이야기 못하고 남편한테 불교 이야기 못하고 시어머니 며느리가 불교 이야기를 제대로 못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불교가 전법이 되고 그 좋은 가르침을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장경과 부모 은중경을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지장경을 열심히 보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일은 좋은 지장경 독송령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원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 은중경도 여러 가지야, 보면 여러 가지. 그 부모 은중도 여러 가지인데 이제 그걸 보면서 그것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 부모 은중경을 보니까 그걸 읽는 사람들이 참여를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글을 읽혀보니까. 그리고 부모님한테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고, 그리고 우리가 영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식 영가보다는 부모님 영가가 많잖아. 조상 영가가 많잖아, 보면은. 결국, 부모님이,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는데 우리 때문에 업을 짓는 것도 많잖아요, 보면은. 복도 많이 짓겠지만은 업을 짓는 것도 많은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부모들이 죽고 나서 좋은 데를 가야 되는데, 지옥에 가 있는 경우가 이제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자식들이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만한 헌신을 하고 고생을 하고 그 무사 고통을 참아왔는데,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49제, 100중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 부모 운중경도 우리 동명불언에서 나오는 그 부모 운중경을 가지고 우리 그 절집마다 어떤 그 본보기 경전으로 삼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요 두 가지 원력을 세웠어요. 두 가지 원력을. 그런데 이제 이 지장경을 쭉 읽어보니까 지장경의 그 지장보살이 언제까지 중생제도를 합니까? 언제까지? 네? 미륵 중생제도가 다 될 때까지, 미륵 부처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죠? 미륵 부처님은 미래 부처님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미륵 부처님이에요, 보면. 네? 이 미륵 부처님의 스승이 누구예요? 미륵 부처님의 스승이 누구예요? 미륵 부처님의 스승은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아일다라고 하는 석가모니 제자가 있는데 이분이 금생의 부처님을 잘 보좌를 하는 거예요. 일생모처. 일생 동안 석가모니 부처님을 잘 모시고 난 다음에 가는 데가 도솔천이야, 도솔천. 그 도솔천에서 계시다가 시절 인연이 주어지게 되면 내려와서 중생 제도를 해가지고 용화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를 불국토로 만드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알다가 보게 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예요. 그게 미륵경에 나와 있어요. 미륵경은 작년에 그 미륵 부처님을 진실하게 시봉을 하면서 포교를 잘 하시는 스님이 있습니다. 저기 춘천의 그 봉덕사라고 하는 절인데 그 스님 부탁으로 제가 작년에 그 사경본하고 그 미륵경 작업을 해서 넘겨줬거든요. 보면은 이 도솔절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늘이라. 그래가지고 그 책을 내놓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옛날 스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옛날 큰 스님들이 도솔천에 가고 싶어가지고 미륵 부처님을 엄청 찾아다녔다 그러네, 보면은. 그래서 이 책을, 이 경전을 그때 그 스님들이 봤으면 너무너무 좋아했을 것인데 그때는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 미륵불의 그 스승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인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스승이 누군지 아세요? 네? 내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스승이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읽으시죠? 금강경을 읽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누구한테 수기를 받아요? 금강경에서 수기를 주는 그 부처님의 이름이 뭐예요? 부처님의 명화가 뭐예요? 연등불이야, 연등불. 응? 그 연등불이 저 제갈라와 보살이에요, 보면. 연등불의 화신이 제갈라와 보살이에요, 보면. 응? 그 연등불을 다른 말로 정광불이라고 또 하기도 해. 여러분들 좌우로 법회 보시죠? 그날이 누구 제일인 줄 아세요? 정광불 제일이에요, 보면.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좌우로는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하고 가장 가까운 인연이 있는 부처님이기 때문에 이 도량을 가득 채워야 돼, 사실은 보면은. 근데 이 연등불, 정강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갈라와 보살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자, 미륵 부처님은 경이 없다가 작년에 미륵경을 했잖아요. 사경부까지 해놨어요. 아마 내가 그 책을 지금 저한테 갖고 있는 걸 전부 끌에다 여기다 이제 꽂아 놓으라고 할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 미륵경이 있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지금 여기에서는 금강경이 대세니까 금강경을 통해 가지고 영등불한테 수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죠? 그 수기라고 하는 말은 수는 주는 거예요, 보면은. 기는 기별이야, 소식을 주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냐? 당신은 뒷날 세월이 흘러서 좋은 시절이 오면 반드시 부처님이 되실 겁니다. 이 기별을 주는 거야. 줄 숫자에다가 기별 기자야, 보면. 수기라고 하는 것은 뒷날 성물할 것입니다. 이렇게 애언해 주는 거야.
확정을 지어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연등분한테 수기를 받아가지고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문을 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이게 금강경이 대표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84점 법문이 있으니까 그걸 읽어야 되겠지만은 우리 한국 불자들한테는 가장 많이 보는 것이 금강경이었다. 금강경이 보면은. 그런데 그 금강경에서 연등불이 부처님한테 수기를 줬으면은 저 연등불, 정강불, 제갈라와 보살에 대한 경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경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더란 말이지. 나도 여기 오기 전까지는 몰랐지. 와서 이제 쭉 자료를 찾고 공부를 해보니까 있더라, 여기 보면은. 제 불명이 뭔지 아세요? 네? 제 불명이 뭔지 아세요?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요. 다 알아요? 내가요, 불명에 대한 일화가 있어서 그래요, 보면. 제가 백년암에 이렇게 갔을 때는요, 천하가 다 내 거였어요. 천하가. 그런 기계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보면. 행자 생활이 끝나고 개를 받으라고 불명을 주는데, 지금 불명이 온 거예요, 보면. 제 불명이 원순이에요, 원순. 그 이름을 딱 듣는 순간, 우리 꼬맹이들은 날 약올리려 그러면 원숭이 스님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 원순을 또 이게 잘못 전달을 그냥 또 원주 스님이라고 해가지고, 나한테 보낼 택배를 그냥 원주 스님으로 이제 이렇게 보내기도 이게 혼란 좀 많이 오는 모양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나는 원자, 순자가 글자가 부드러워 보여요, 강해 보여요? 나를, 죄송합니다. 요즘 이런 말씀은 안 되는데, 그때는 그랬어. 나를 여자 취급하나, 기집애 취급하나, 사나이를 갖다가 이런 불명을 줘? 안 받아? 그랬죠. 안 받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큰 스님을 시봉하던 그 스님이 이제 쫓아와가지고 나한테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큰 스님께서 내 불명을 지어주려고 일주일 밤 잠을 안 자고 지었답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진짜요? 큰 스님이 나를 위해서 일주일간 밤을 안 자고, 법명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거 진짜 같아요, 가짜 같아요? 여러분들 신심이 있네. 나도 요즘 이게 진짜가 아닌가 싶어요, 보면은. 근데 그때는 그 말이 안 믿어져. 큰 스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데, 그 당시 모시고 살면요, 살아있는 부처님이에요. 살아있는 부처님. 그래서 그 시자들이 살아있는 부처님을 모시는데 난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나보고 시봉하라 그러면 난 시봉 안 한다 그랬어. 왜 시봉을 안 하냐? 난 산 사람을 산 부처님처럼 모시기 싫다 이거야, 보면. 건방지지 않아요. 되게 건방진 소리예요, 보면. 근데 그때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이제 그 스님들이 나 아니면 시봉할 사람들이 없다고 막 꼬고 또 꼬는 거야, 보면. 그래서 이제 결국 내가 이제 시봉을 들어가서 이제 모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시봉해가지고 그 모시는 그 기간이 서로 많은 말은 필요 없지만 정말 많은 공부를 했어요. 지금 이제 백연암 그 출신들 노보살님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제 백연암 그 노보살 80, 90대 가는 사람들이겠지.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저기 세월점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그 경전 강의를 쭉 한번 하면서 교육을 시켜보니까 젊었을 때 큰 스님 그대로 날 때 닮았다 그러더만. 그것도 스토리가 있어. 그 자체를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이름 받는 게 너무 싫고, 그 다음에 저건데, 그래도 그 큰 스님 밤잠 안 자고 했는데, 그때는 내가 안 믿었지만, 그때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지만은, 큰 스님이 밤잠 안 자고 일주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눈물을 보고 그 이름을 가져. 정말 눈물을 보고 가는 거야, 보면. 그러다가 이제 뒤에 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 자전을 찾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요즘 컴퓨터로 나가지면 이제 자전을 찾아. 자전을 딱 찾으니까 그 원자라고 하는 것은 불법의 진리야, 진리. 진리야, 진리.
우리가 그 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뭐 원만하다. 그 다음에 저기 그 신신명 보게 되면은 원동태어 그래가지고 원을 태어하고 비교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가지고 둥글기가 허공과 같아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번역이야. 응? 그 원이라고 하면 오롯하다, 완전하다 그런 뜻이 있거든. 보면은 이 오롯하고 완전한 진리는 비교를 한다 그러면 끝이 없는 저 허공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였거든, 보면은. 그래서 이 원이라고 하는 게 뜻 보니까 부처님 마음자리라. 진리야, 진리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순자가 무슨 순자인고 이렇게 찾아봤어. 찾아봤더니 그 순자가 동방의 아름다운 옥 그런 거야. 동방의 아름다운 옥. 동방미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처님 조성할 때 옥으로 많이 조성을 하잖아요. 특히 남방에 가면 옥 부처님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은. 그 동방역, 동방의 아름다운 옥 부처님 그렇게 들어오더라 이거지 보면. 네? 그러니까 나는 동방의 부처님이야. 네? 동명불이다 이거에 보면은 동쪽이 밝아서 빛이 생기잖아. 박수 받는 게 어색한데 치려고 그러면 열심히 쳐주더니 안 치라고 안 치고 그랬어. 내가 박수 받는 걸 되게 어색해 하는데 박수를 쳐도 힘이 나더라니까. 그러니 하는 사람들이 박수 치자고 그러는 모양이야. 그래서 내가 동방이 아름다운 내가 동방불이다 그래가지고 동방불이 아촉불인 줄은 알았어요. 근데 아촉불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명불이에요. 동명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명불원 해가지고 동명자가 여기가 시조잖아요. 처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동명불 경전이 하나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 되겠어요? 근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내년 백들기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세 권을 내가 책을 내서 여기 와서 얻어먹는 밥값을 해야 되겠다. 제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가지고 그 지장경 내용, 지장경을 그렇게 보니까 그 효사상이 강력하게 상징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효도하시는 분들이 지장보살이었고 이 지장보살이 이 잘못 사는 중생들의 그 부모를 대신 제도하기 위해서 지금 제도를 하고 있고, 이 지장보살의 미륵 부처님이 오실 때까지 현세 중생 제도를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람 분재할 때, 거기에는 그 목련 존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목련 존자도 원래 그 어머님, 당신의 어머님을 제도하기 위해서, 당신이 신통력을 얻어가지고, 신통력으로 어머니를 구하려면 어찌할 수가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한테 이제 그 방법을 일러달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면은. 그때 부처님이 일러주신 방법이 지금 이 하한구가 끝나는 날이에요. 지금 이제 그 송강사 같은 경우에는 대중들이 어젯밤에 전부 자자를 하고, 남아있는 허물까지 전부 털고 나서 석 달 동안 다 공부하는 그 기운을 가지고 거기에서도 지금 그 마지막 제를 지내고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이 부처님이, 혼자 그 신통력 가지고 안 되는 것을 누구의 힘을 빌리냐? 대중의 힘을 빌려요, 대중의 힘. 응? 그래서 공부 잘하는 그 신인들, 또 공부 잘하고 있는, 기도 잘하고 있는 이 불자들한테 가가지고 공양을 내는 거예요, 공양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오는 날은요, 여러분들이 이 인을 통해가지고 마음껏 공양을 올리는 날이야, 보면은. 불법성 삼복, 왜? 청정 승가의 공양을 올리는 날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 공양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게 이 경전, 이 사경을 해야 되고,
사경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지 독성을 해야 되고, 수지 독성을 하면서 이 경을 통해서 가피를 얻고 내가 좀 달라지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 이걸 전법을 해야 돼, 보면. 응? 전법을 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게 항문의 경전을 내가 사경을 하거나 누구한테 전법을 하게 되면 한 분의 부처님을 만나 뵙게 되고, 10번의 경전을 하게 되면 10분을 만나 뵙게 되고, 100번의 경전을 하게 되면 100분의 부처님을 만나 뵙게 된다. 그런 이야기 맨 마지막에 나오죠. 응?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간략히 지장형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쭉 읽고 법회를 마무리할까 싶어요, 보면은. 자, 백중 기도의 의미는 효도가 근본이다. 여러분들 눈 보이는 사람은 이거 보셔도 돼요. 백중 기도의 의미는 효도가 근본이다. 효도하는 마음으로 영가를 천도하는 의식이다. 효도를 잘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몸과 입과 쓰는 마음이 청정해져야 한다. 이건 우리말로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해야 한다. 이렇게겠죠. 혼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모든 도반이 다 청정해져야 이 세상이 청정해지고 나아가 육대윤회하는 모든 중생대가 청정해지는 것이다. 이게 아한경에서 이 내용을 쭉 이야기해요. 아한경에서 그 보안보살장이라고 하는 데를 하게 되면은 한 사람이 청정해서 그 기운이 뻗쳐서 이 세상 전체의 중생계를 정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부모에게 불효하고, 또 부모님들 요즘 살생하는, 살해하는 그런 그 뉴스 접하죠. 옛날에 생각지도 못하는 일인데 그런 게 간간히 눈에 띄잖아요, 보면은. 부모에게 불효하고 살해까지 한다면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막 얻고 빠져나올 기약이 없다. 부모한테 잘하고, 만약 부모님 몸에 피를 낸다거나 다치게 하게 되면은 천만 얻고 무간지옥에서 빠져나올 기약이 없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혹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고 삼보를 헐뜯으며 경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무간지옥에 떨어져 거기에서 천만 얻고 빠져나올 기약이 없다. 내가 아침에 이제 법당을 쭉 참배하면서 이렇게 한번 전부 들춰봐요.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보면. 그런데 여기 보물들 많아. 먼지가 잔뜩 껴가지고 누가 손도 안 대고 아주 오래된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 보면. 그래서 그 보물로 보존하는 것인지 도서로 보존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그런 책들이 여러분들한테 무슨 의미를 주고 신심을 내게 해줄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간단하고 하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보지 않는 경전들, 먼지만 쌓여가는 경전들, 봐도 모르는 경전들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경전으로 바꿈을 해줘야 되겠다. 제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오늘 아침에도 어디 보니까 법화기 하는 한 책이 있는데 그거 읽는 사람은 없거든. 읽어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싹 걷어가지고 허공신들한테 공양을 올려서 이제 허공신들은 우리보다 청명을 똑똑할 테니까 천신들한테 제도할 때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경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정말 귀한 경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필요한 사람이 딱 가져서 제대로 공부만 하면은 무생명을 살리는 경전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전을 정말 아끼고 소중하는 마음, 이 마음을 늘 가져야 되는데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이 책이 좋은지 저 책이 좋은지 모르니까 소홀히 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여러분들이 경전을 보시다가 지장령이든 부모 운중령이든 반야 신령이든 딱 감이 오는 경전이 있으면은 그걸 평생 읽고 독서하면 좋아요. 다라니처럼 하시면 더 좋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은 무간지옥에 떨어져 거기에서 천만 얻고 빠져나올 기억이 없다. 천만 얻고 할 때 겁이라고 하면 한량없는 세월을 이야기해요. 한량없는 세월을 또 억을 곱하고 거기에다 천만을 곱한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세세생생이다 이 소리겠지. 그 다음에 3번, 세 번째로 청정한 생각 공동체의 공약을 올려 그 법력으로 세상을 정화하고 지옥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 오늘이 그날이에요. 청정한 생각 공동체의 공양을 올려 여러분들이 오는 것 자체가 공양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 자체가 공양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경 한 구절 읽어서
여러분 마음을 다스려 나간다 그러면은 그게 본향이에요. 보면은 본향을 올려 그 법령으로 세상을 정화하고 지옥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 오늘 마음껏 승가 공동체에 본향을 올려 여러분의 백중 천도제가 완성되기를 부처님 전에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축원을 올립시다. 축원합니다. 크게 따라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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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가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불자는 늘 부처님처럼 보셔야 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읽으면 끝날 거예요. 보면은 자, 세존이시여 큰 죄인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부모님의 깊은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을까? 읽을 수 있는 사람들. 자, 4번이요. 자, 처음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존이시여 큰 죄인 저희가 어떻게 해야 부모님의 깊은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들이 부모님 은덕에 보답하려거든 부모님을 위하여 지장경을 사경하고 독송하여야 한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부모님을 위하여 삼보의 공양을 올려야 한다. 부모님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고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면서 복덕을 닦아야 한다. 이처럼 할 수 있다면 부모님께 효도하며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자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지옥이나 갈 자식 놈입니다. 이게 놈자를 안 써야 되는데 내가 썼어요. 자, 그대들이 그 은덕에 보답하려거든 부모님을 위하여 이 경전을 거듭 펴내야 한다. 이것이 참으로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다. 한 권의 경전을 펴내면 한 권의 부처님을 뵙고 10권의 경전을 펴내면 10권의 부처님을 뵈며 100권의 경전을 펴내면 100권의 부처님을 뵙고 1000권의 경전을 펴면 1000권의 부처님을 뵈며 10,000권의 경전을 펴면 10,000권의 부처님을 만나뵐 수 있다. 이런 착한 사람은 경을 펴낸 공덕으로 모든 부처님이 항상 자비롭게 보호하며 이 사람을 낳아준 그의 부모는 천상에 태어나 온갖 즐거움을 누리고 영원히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되시오.